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월 주제가 그거였죠. 2025년 하반기 승리하는 믿음을 준비하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한 번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주를 놓치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태풍이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 동해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 태풍이 돌아왔어요. 태풍이 넘어갔다가 돌아와갖고 지금 물난리가 난 거잖아요.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와서 이 중부지방부터 해갖고 남부지방 지금 400mm가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시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 번째 은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안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결단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땐 축복을 받고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결단하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데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은혜였고 두 번째 말씀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내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을 채워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신 하나님. 신앙생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학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철학적 신앙. 철학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철학?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게 철학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게 철학인 거예요. 철학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부터 시작한 거다.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절망하는 거죠. 잘 되면 어깨가 쫙 뽕이 오릅니다. 근데 내가 잘한 것처럼 절대 그거 철학적 신앙 이게 문제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 그러다 보니까 뭘로 빠지냐면 인본주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학적 신앙입니다. 신학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 이걸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 이 두 번째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인가? 감정이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감정이 툭 떨어지면 아휴 못 살겠네. 죽겠네. 제가 그랬었죠. 죽겠네 하지 마라. 죽겠네를 늘려라.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라고 말하라. 그래. 할렐루야. 누구게 있다고요? 죽게 있다. 죽겠네. 기분이 나쁘니까 죽겠네. 걱정이 있으니까 죽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라는 거예요. 죽게 있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신앙은요, 이 예배 시간은 뭐 보는 거냐? 다 감정적인 거, 기분, 상황, 환경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이 환경을 이겨나가요. 환경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막 걱정,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이에요. 폭풍우 같아요. 주보처럼 그래요. 주보.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 보고 나를 보면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신앙 안 돼요. 이거는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열심. 지금 대부분 다. 근데 신본주의적인 신학적 신앙.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닿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거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지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것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결단을 해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처럼 소중한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금식하고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 여기까지가 내 영혼이 깨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신앙. 그 신앙,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벌써 올라왔어요. 올라와버렸어요.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말씀, 뜻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적은 강하고 나는 목동,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가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어떻게 저 강대한 안악자손처럼 골리앗 같은 그 강대한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강한 사람. 내가 약하다는 것을 못 깨닫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은 강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니까? 나를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 한계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 믿음이 커지.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문자 보시면 안 돼요. 문자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뭘 하신가? 내 한계를 부딪히게 하십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옴짝달싹 못.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잡으러 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벼랑 끝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깨어요. 내 믿음이 단단해져. 뿐만 아니라 여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작전회의를 짜고 어떻게 여리고를 공략해야 될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프거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공격하는데, 여리고 공격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공격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돌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순종할 수 있겠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는 거 한 바퀴 돌고 쉬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쉬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러분, 돌면 무너집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이죠. 근데 도는 거예요. 돌고 나 7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단단했던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확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엔 다 그래요.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장군. 그러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든 공적을 세운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잡혀왔던 식민지였던 유대의 꼬마 여자아이가, 야, 우리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쓰기만 하면 다 나음받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특효약이어서 씻어서 낫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아람 땅에 지금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 땅이죠. 다메섹에 좋은 강이 없어서 저 요단강에 씻으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부하 종들이 하는 얘기, 부하 군인들이 하는 얘기. 장군님, 그게 뭐가 못하십니까?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건데,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씻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서 안 씻습니까? 네 말이 맞나? 가서 씻잖아요. 7번을 씻어요. 1번 씻어도 안 되고, 2번 씻어도 안 되고, 3번 씻어도 안 나고, 4번 씻어도 안, 5번, 6번 씻어도 안 나요. 7번 딱 씻었을 때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아기의 피부처럼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체험하는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분인 것을 그때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난 여전히 믿고 있는가? 여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일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막 그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제대로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깨어나는가? 한계를 딱 부딪히게 하시고, 한계를 딱 부딪히게 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게.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살아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내게 딱 찾아오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단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잘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여기에 노란색 줄을 친 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두 번째, 내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건 뭐냐면 두려움. 여기 보면 듣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런데 올라왔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 일단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성경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그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부흥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실 때 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회개, 부흥을, 이게 진짜 부흥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회개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 큰 10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10번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진짜 그게 부흥인가 아닌가, 사람이 열정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것이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뭐냐면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이 회개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열심, 그거 조심하세요. 회개 없는 여러 가지 봉사, 헌신,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큰 체험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던 그 본문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 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남유다의 큰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슬프고 걱정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재하시고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왜? 왕이 죽었어요.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왕,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 속에 나왔던 그 자손 중에 하나였던 지금 다스리는 왕이 죽었어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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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네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가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간절함을 만들거든요.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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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찬양하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나는 몰라. 온 땅이 충만한데 나는 몰라. 깨달을 수가 없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에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5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선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화를 받았다. 왜 그래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확 주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두려움으로 예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 영을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그 두려움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럴 때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건 육적인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돼. 이것은 영적인 슬픔이에요. 이 영적인 슬픔이 진짜 슬픔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치고.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큰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장면들을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설교를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게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막 춤추며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으니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집어던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다 녹여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먹여버리잖아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 무슨 짓을 해?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소망한 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 영광을 체험하면 살 사람. 그래서 모세를 동굴에 감추고 하나님의 손을 박으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러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설교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체험한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들락날락 떨어져 요동을 치고 왜 그럴까요? 이 영광을 체험. 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다 죽었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예배했던 7,000명이 7,000명.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딱 찾아오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이 예배했던 7,000명이. 그때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 영광, 엘리야가 체험했던 영광.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체험했던 그 영광. 이거 설교하고 싶거든요. 진짜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소망. 큰 교회 바라지 마. 목사의 소망은 제가 딱 두 가지예요. 저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제 소망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한 이 세상의 승리. 그게 목사가 가장 바라는 그거 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호련히 우리 교회에 임했어요. 100옷이 깨어나. 100옷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부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달려요? 두려움. 퀵보드를 타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퀵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로 달리는 거예요. 차도로. 때로는 차도로 달리는데 역주행이 와. 오, 역주행이 와. 역주행. 운전하는 사람 다 느껴요. 미쳤다. 왜 그래요? 두렵지 않으니까. 사고 안 당해봐서 그래요. 사고 안 당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 입에서 막 아무 얘기나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두렵지 않아요.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오산에 붕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야. 뒤로 빠지려고 뒤에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무너지니까 그냥 다 덮였죠. 거기서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걸 몰랐나요? 빠지고 싶은데 뒤로 후퇴를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거 보고서 참 기가 막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차를 몰고 가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한참 한 10m 정도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봤어요. 벌써 흙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래서 자기 차를 타요. 그리고 뒤로 막 빠른 속도로 후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앞에서부터 산사태가 나가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미터를 합니다. 쫙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차는 뒤로 계속 빠지고 있고 쫙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벌써 산이 물을 먹었으니까 이게 단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조짐이 이상해서 탔어요. 그리고 뒤로 육도 그걸 느끼는데 내 영이 못 느껴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롯 가정, 롯의 사위, 지금 여길 떠나야 된다. 여긴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떠나야 된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왜요? 두려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두려움 주십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요. 겉으로 변하는 건요,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진짜 변해야 되는 건 내 영혼이 변해요. 영혼이 변해야 내가 진짜 변해요. 이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실 때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가족이 교회를 10시 전에 오니까 10시쯤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한 꼬마 아이가 제가 봤을 때 한 3, 4살 정도 되는 거예요. 혼자 킥보드를 타고 애기들 킥보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혼자 3, 4살 먹은 아이가 킥보드 타고 왜 엄마 아빠가 없지? 엄마 아빠 찾아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엄마 없이는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삽니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뭐든지. 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가?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해요.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요지가 많지. 뭐 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안 하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을 자꾸 쓰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실 때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은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가장 정말 좋은 신.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인생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니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거라. 그러면서 5절, 이 5절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이 사람이 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을 읽을 때 146편을 읽는데 이 말씀을 보고 한참을 깊이 묵상해요. 한참을 은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먼저 첫 번째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세. 하나님은 그걸 깨시고 그래서 한계를 붙이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엄마가 있어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가 될 때 낮아질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큰 사람이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꾸 교회 안에서 드러내려고 해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결론. 하반기 우리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던진 세 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것도 은혜예요. 두 번째, 미스바로 결단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것도 은혜예요. 세 번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 내 영혼을 깨우셔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내 힘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깨닫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체험하셔서 하반기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